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독지가가 여러분 은행 계좌에 다음 월요일부터 매일 86,400센트를 입금해 주겠다. Every day,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86,400센트예요. 얼마죠? 864불이죠. 864불. 조건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이걸 입금해 주는데 그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못 쓰면 2월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새로 86,400센트를 넣어준다. 자, 86,400센트, 864불이고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얼마죠? 일주일이면 계산이 복잡하세요. 한 6,000불 정도 되죠. 6,040불 정도 됩니다. 그럼 일주일에 6,042불 곱하기 52, 1년이면 얼마입니까? 대략 31만 5천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에 31만 5천 불. 그런데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일 864불씩 주고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런 상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86,400초를 선물로 준다. 86,400초면 얼마죠? 몇 분입니까? 1분이 60초니까 60으로 나누면 1,440초, 40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60으로 또 나누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여러분에게 매일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침마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날 쓰고 남은 것이 다음 날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있어요. 26시간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2시간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말처럼 동전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쓰고 다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큼 우리를 흥분시키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시간만큼 우리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세요. 외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지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사실은 평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 그게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긴 게 평등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래놓고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잘생긴 사람들만 보면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제가 잘생겼다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지능도요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정말 천재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 수 있을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도 머리 좋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정말 저게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제 친구가 오늘 고등학교 때 헤겔의 철학을 독일어로 읽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취미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일본 대학교 수학과에서 쓰는 통계 문제집을 갖다가 푸는 게 취미예요. 왜 하나님이 또 그 친구는 그렇게 머리를 좋게 만들어주시고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셨나? 여러분, 지능도 다 다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고로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힘이 넘쳐나고 건강해가지고 얼마나 에너지 들어가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늘 골골하며 사는데 그냥 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둘러보니까 정말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늘 그러죠.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아요. Who said that life is fair? 누가 세상이 공평하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생긴 것도 건강도 지능도 가문도 다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딱 한 가지 공평한 게 있다면 시간만큼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화 가운데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도 지금 몇 시지? 그죠? What time is it now? 또 시간 좀 있으세요? 네. 시간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오늘 교회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네. 여러분, 저녁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밥 먹을 시간이다. 잠잘 시간이다. 일할 시간이다. 예배할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말끝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뭔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다 이견이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의 부족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6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 같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그 1시간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휴가지에서 보내는 일주일과 다이어트 하면서 지내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전혀 다른 거예요. 휴가지에서 보내는 일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가죠?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금식하면서 지내는 한 일주일은 정말 한 달, 1년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간은 또 상대적인 거예요. 참 이상하죠? 기도하는 1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는, 수다 떠는 1시간은 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재보면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무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영원한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유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멈추면 멈추고 마는 유한한 시간이에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은 유한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유한하고 일시적인 이 시간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3장을 쓰면서 시간, 곧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이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도자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웃을 일도 즐거워할 일도 없다는 것이 이 전도자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던 전도자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범사 또는 만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이 솔로몬은 그것을, 이 전도자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따져본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자, 그 뒤에 보시면 때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죠. 때가 몇 개 나와요? 세보셨어요? 혹시? 아까 읽으면서 세보신 분 없으세요? 예, 14개. 14개의 때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좋은 때와 나쁜 때 이렇게 2개씩 나와 있으니까 모두 14개의 조합, 토탈 28번의 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14가지의 때의 조합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4가지 구분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놀라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먼저 뭐가 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Life and death. 삶과 죽음. 자, 그런데 뭐예요? 이 삶과 죽음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누구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작심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은 거예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아주 어려운 상황, 공경에 처하게 될 때 늘 묻는 질문이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늘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그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의 베이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면 이걸 묻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또 사람이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삶과 죽음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낳고는 미역국을 드셨나?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4가지의 때를 구분하고 있는데, 보면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라고 하는 거는 desirable time, 긍정적인 시간. 죽을 때라고 하는 거는 undesirable time, 부정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패턴으로 이제 1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죠. 아무리 어른석은 사람이라고 해도 추수철에 심는 사람 없고 또 심어야 될 철에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뒷마당에 심은 과일나무건 거대한 과수건에서건 우리는 언제나 언제 가지를 쳐야 되고 언제 걷어야 될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심어질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딘가로 옮겨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심어두실 때가 있죠. 또 우리가 거기 머무르고 있고 심겨지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뽑아버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머무르게도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게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때입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쟁터와 야전병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때와 치료하는 그런 때를 오고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때가 있습니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그냥 짓는 게 아니죠. 헐어야 되는 거예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게 도시개발하는 거,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요즘 새로 집 짓는 것들을 보면 알죠? 있던 집들을 다 헐고 새 집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허무는 것과 세우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뭘 얘기하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울음을 인식할 때 웃음을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제대로 알 때 웃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는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서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울음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웃음보다, 우리가 웃을 때보다 울 때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세요?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울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울 때 인격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울 때 여러분의 성품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웃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새 얼마나 웃고 사세요? 우리 이민의 삶을 살면서 사실 웃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되지만 또 웃을 때는 웃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기세요. 교회 와서도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도 좀 웃으세요. 제가 잘 안 웃겨도 여러분들이 웃으세요. 제가 왜 안 웃기는 줄 아세요? 여기 올라오면요 여러분이 무서워서 웃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험한 표정을 짓고 저를 쳐다보는 줄 아세요? 네. 제가 좀 오늘 재밌게 해야지 그러고 딱 올라오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는 순간 무서워가지고 제가 얼어버려요. 네. 여러분도 제가 무서우시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표정이 굳어 있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교회가 참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김인기 목사님도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교회가 좀 웃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서 웃을 일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재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저는 목사지만 좀 재밌는 목사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제가 꽤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목회하면서 자꾸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저를 기억했던 친구들은 제가 참 재밌는 친구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얘기한 설교들, 제가 얘기하는 교리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에게 기억되지 않고 저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한병철 목사를 생각할 때 한 목사님 참 그 웃음소리가 일품이었어.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요즘 자꾸 경직돼 가는 저를 보면서 걱정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을 갖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번째는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앞에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슬플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던 사람들이 머지않아 또 춤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춤출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웃으며 춤출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슬퍼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춤출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보시면 거기 유명한 노래가 있죠. Sunrise, Sunset.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어요. 해가 지고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행복과 눈물이 교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슬퍼하지만 그러나 춤출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번째로 어떤 때를 얘기합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사실은 이거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돌을 던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 돌을 던진다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대표적인 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5장 2절과 그리고 열왕기하 3장 19절에 두 번 나와요. 이 이사야서 5장 2절을 근거해서 보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무를 심기 전에 그 나무를 심을 땅에 있는 돌을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열왕기하 3장 19절인데 여기 보면 원수의 밭에 돌을 던져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의 밭에 돌을 던지면 원수가 씨를 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표현들이 대표적으로 돌을 던진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아무리 연결시켜도 오늘 본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 가운데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해석할 수가 없고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딱히 분명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아직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해석하고 뭐 갖다 끼워받치고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곡해할 수도 있고 이게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해석할 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르는 것들은 언제 분명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날,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것도 쉽지 않은 해석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이 앉는 것을 좀 성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포용할 때가 있는가 하면 뭔가를 배제해야 될 때도 있다. 다 끌어안고 다 포용하며 가야 될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끊고 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쯤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뭐가 나오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여러분, 영원히 내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것이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내 것을 버릴 때 또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얼마나 많이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이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속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싸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새 것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지켜야 될 것들, 가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너무 쉽게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버리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애지중지 여겨졌던 그런 것들도 사실 가만히 보면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또 우리가 그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한다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스톱 칠 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고스톱 잘 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스톱을 잘 치려면요, 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내 손에 들은 거를 잘 버리려야 돈을 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오늘 가서 고스톱 치지는 마세요. 이 고스톱에 있는 몇 가지 격언이 있는데요, 죽는 만큼 딴다 이런 얘기고 있고요, 내 약을 버려야 피박을 면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손에 좋은 패가 들은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붙들고 못 놓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약이 되는 거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내 인생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저것 가지고 있지만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거라지라든지 다락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버려야 될 거 많죠? 맨날 이거 버려야지. 그러다가는 또 버리려고 보면 아까워. 그러고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공간만 차지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 올 때 그대로 가져왔다가 한 번도 안 써보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 꽉 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넣어놓을 데도 없는데 옷장 열 때마다 뭐라 그러세요? 아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입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옷은 잔뜩 걸려 있어요. 못 버리시죠? 고라지 세일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쓰는 거 갖고 오세요. 제발 못 쓰는 거 갖고 오지 마시고. 아무튼 잘 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 좀 이사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가끔씩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가 굉장히 영적인 이벤트예요. 우리가 이사를 해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쥐고 사는지 알지 몰라요. 집에 가구도요, 한 번도 앉아보지도 않은 의자도 잔뜩 있고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물건들 잔뜩 있고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 한 번도 음식을 담아보지 않은 그릇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 교회가 버려야 될 것들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작가와 삼류 작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삼류 작가는요, 자기 작품 안에 뭐가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담아두는 게 삼류 작가래요.
그런가 하면 인류 작가는 정말 필요한 것만 담아두는 게 인류 작가라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주인공이 이제 장로교 목사와 그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장로교 목사가 그 두 아들을 이제 홈스쿨을 시켜요. 학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칩니다. 딱 두 가지만 가르쳐요. 수학하고 작문하고. 한 가지 더 가르치는군요.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숙제를 내줍니다. 장문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이제 그 열심히 장문을 해갖고 갖고 오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읽어보고는 다 이렇게 체크해주고 뭐라 그러냐면 half as long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으로 줄여와라. 지금 쓴 걸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또 막 반으로 줄여갖고 와요. 그럼 또 보고 또 half as long 또 반으로 줄여라.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줄이고 정말 있어야 될 것만 다 거기 남기게 되면 아빠가 이제 오케이 통과.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throw it away. 버려버려라. 던져버려라. 저도 이 설교를 반으로 콱 줄여야 되는 걸 못 줄였어요. 여러분 잘 버리는 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잘 버리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장례와 관련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교 전통에서 이 옷을 찢는 것은 이 장례를 상징하거든요. 어쨌든 그 앞에 하고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never felt sorry for the things I did not say.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미안한 적은 별로 없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늘 미안해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말하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 상처도 주고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죠.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 말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아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요. 또 정말 지혜로운 것은 말을 해야 될 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하지만 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자녀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늘 섭섭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녀들이 이런 말 할 때 제일 섭섭하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자녀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가만히 좀 있으라. 이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가만히 있어요? 죽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 우리가 이것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말할 때와 참을 때, 입을 다물 때와 입을 열 때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도 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김인기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교회에서 누가 말 제일 많이 한다고요?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에게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야. 말하는 사람은 말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듣는 사람은 또 그것을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것도 해석하기 참 어려운 내용,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미워할 때가 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분명 우리의 분노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불의에 대해서 때로 분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그랬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등과 편견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젊은 시절에 뉴올리언스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현장을 봤을 때 그가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안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분노가 타올랐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언젠가 내가 이 일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말 것이라고. 그에게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에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건 뭐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앞에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는 공동체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아니겠습니까? 자, 모두 몇 가지 때가 언급되고 있어요? 14가지 종류로 2가지씩 28번 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쌍 28번의 때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인생은 필연적으로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갈 때와 들어갈 때, 밀물의 때와 썰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필연적으로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때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언제나 나쁜 일만 겪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세요. 좋은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날줄과 시줄이 연결되어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수시로 교차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어지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요, 좋은 일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좋은 일만 겪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나쁜 때를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뎌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인생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그리고 때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품격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내 말이 무슨 교양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높아지고 그럴듯한 것으로 나를 포장한다고 품격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운 때 즐거워할 줄 알고 어려운 때 그것을 견디고 인내할 줄 알며 그럴 때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 그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품격 있는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14가지 좋은 것만이 아니라 14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되실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품격 있는 그런 명품 인생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아름다운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때를 따라 순응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설 줄 아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서야 될 때 나설 줄 아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버려야 될 때 버리고 취해야 될 때 취할 수 있고 그 때를 구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즌에 맞춰서, 타임에 맞춰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울 때는 더위에 맞춰 살아가야 되고 추울 때는 추위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밍크코트를 입고 나와보세요. 아무리 값비싼 밍크코트라도 그게 아름다워 보이나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여러분 초미니를 입고 나와보세요. 아무리 다리가 예뻐도요, 그거 누가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시즌과 타임에 맞춰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다른 번역에 보면 제때에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제 때를 따라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 먹는 것에 맞게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가끔 보시면요, 나이가 많은데도 너무 젊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꼭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또 어린 사람이 너무 노숙하게 보이려는 거, 그것도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제때에 맞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번역에는요,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때라고 하는 것을 in his ti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번역이 가장 아름다운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in his time.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리라 하는 노래 아시죠? 그게 영어 제목이 뭐예요? In his time이에요. 주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때 in his time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에요. in my time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때가 있죠.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했으면 좋겠다. in my time이 아니라 in his time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건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의 계절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바심을 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을 믿으시며 더 거룩함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무슨 때예요? 고난의 때였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세요? 영어 보니까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eternity, 영혼을 심어 주셨어요.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28가지 말하자면 이게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때가 있죠.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의 유한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다 유한하다.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멈추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그 이터니티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도 참 귀한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The work of God.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창조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창조와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창조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사역,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리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재창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무언가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나타난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증거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사역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시종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 것만은 틀림없이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미래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알았도다, 알았도다, 알았도다. 내가 알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하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합니까? 기뻐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우리 인생이 유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슬퍼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한계 속에서 자유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삶이에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도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그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이 선물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퍼펙트하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시간의 유한성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의 유한성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수많은 유한성 속에 살아가요. 우리의 건강도 유한하죠. 우리의 물질도 유한하죠. 우리의 시간도 유한하죠. 우리의 지식도 유한하죠.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요, 이 유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한성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